구별해야 될 점이 하나가 여러분이 잘하는 일도 고려해야 되고 취미로 삼는 일도 고려해야 되고 하지만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나중에 직업을 갖게 될 때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신세지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일인가. 이제 미국 사람들이 맨 처음에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1차 산업에 종사를 해요. 1차 산업은 뭐냐면은 농업, 그다음에 그 어떤 기본적인 생활, 그다음에 그 2세대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2세대들은 농업이나 어업이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2세대들은 뭐냐 그러면 전문가, 프로페셔널, 간호사도 하고 교수도 하고 엔지니어도 되고 뭣도 되고, 그다음에 그 3세대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3세대들이 예술가도 되고 그다음에 그림도 그리고 뭐도 하고, 그런 그 구별이 조금씩 돼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일도 있고 먼 일도 있지만은 늘 내가 살아가면서 엄마한테 신세지지 아니하고 아빠한테 신세지지 아니하고 친구들한테 신세지지 아니하고 내 생계는 내가 충분히 이끌어나가겠다.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좋은 일도 결정을 하고 잘하는 일도 결정을 하고, 그게 그 우리 바른 우리의 미래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참 그 미국 선생이 그때 머니라고 쓴 거에 대해서 그 시간에는 저 어떤 하는 짓거리 꼭 그렇지 내가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보니까 그런 뜻들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그냥 목사가 와가지고 좋은 일 하세요, 잘하는 일 하세요, 주님이 뭐 어떤 게 섭리인가 그런 얘기 할 수 있지만 그건 전혀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얘기 아니고 내가 이 일을 통해 가지고 학교를 졸업한 후에 나와 내 가족의 생계를 갖다가 충분히 남에게 의존해 꾸려나갈 수 있을까? 그것도 여러분이 굉장히 참고해야 될 중에 중요한 점이다. 그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돈도 돈인데 어쨌든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그렇죠. 그 된다는 말이죠. 말씀이시죠. 예. 그럼 목사님, 대학은 가야 되나요? 아니면 안 가도 되냐? 또는 가면 왜 가야 되냐? 이런 문제들은 항상 정답은 없고 그냥 해답은 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정확한 저는 정답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해답은 다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정답만 아마 남아들 수 거예요. 정답은 뭐냐면 사람마다 다르다. 여러분이 판단을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떡해. 그러죠? 여러분이 판단할 때 나는 대학에 꼭 가야 되겠다 라면 필요성을 가는 것이고, 아니 대학에 안 가도 나는 멋지게 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안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다. 꼭 거기 어떤 원칙 있는 거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 대학에 가서 좋았던 점 목사님 뭐 한두 가지라도 얘기를 해주신다면. 대학교 가서 좋았던 점은 제가 눈을 뜬 거예요. 그전에는 눈을 감고였냐? 제가 언젠가 했지만은 육신의 눈은 떴지만은 그 마음의 눈, 신앙의 눈, 역사의 눈, 이 세계를 보는 눈, 이런 눈들은 감겨 있었거든요. 대학 가기 전에는. 근데 대학에 가서 그런 눈들이 띄어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대학을 안 갔으면은 저는 돈도 좀 꽤 벌을 수 있을 수 있는 재능은 좀 있었다. 결과는 모르지만은 내가 대학을 가면서는 뭐냐면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좀 떠졌어요. 그래서 돈이 전부가 아니고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그 어떤 것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대학에 가서 발견하게 돼서 그것이 참 이렇게 그 소중한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우리 친구들이 시험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시험을 보다 보니까 시험을 잘 보기도 하지만 못 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아이들은 SNS 문화 이런 게 활발한데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인기가 막 있다가 말을 잘못하거나 또는 어떤 특정한 뭔가 잘못이 밝혀져서 한순간에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또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패하면은 내 인생이 끝나는 건가 이런 두려움의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해 봅시다. 이혼을 하면은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몰라요? 이혼은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대학에 못 들어가면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것도 몰라요?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거의 다가 부분적이에요. 내가
남학생하고 여학생하고 사귀다가 실패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실패를 경험한 학생은 인생을 성적으로 사는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 실패했다. 이것은 입시에 실패한 것이지 인생에 실패한 게 아니다. 이혼했다. 이것은 가정 생활에 실패한 것이지 인생에 실패한 건 아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군데군데 실패와 성공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실패와 성공은 거의 다가 뭐냐 그러면 과정에서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학 입시도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그런데 인생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생의 실패는 그런 과정 하나하나가 쌓이기도 하지만 과정 하나하나가 전부가 아니다. 또 이제 우리 인생은 마라톤이다, 뭐 장거리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과정에 실패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내가 이제 이 땅을 떠나면서 난 정말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은 그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고 있느냐. 양로병원에 가서라도 인생을 맞아가면서 주님 고맙습니다라고 한다면은 그 양로병원에 들어갔을 때까지의 이런 그 과정들, 그런 과정들은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지만은 그런 가슴 벅찬 감동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게 인생의 성공이겠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와 성공은 하나의 과정이다. 그 과정은 수없이 반복이 된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남을 때 성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시대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굉장히 많이 읽었던 소설 쓴 주인공이 있어요. 내가 이제 그 소설 주인공 이름을 지금 깜빡했는데 굉장히 유명한 소설인데 뭐 길이 없는 길, 뭐 빙점을 쓴 사람이 누구죠? 그 미우라 아야코죠. 예, 그 사람인데 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80이 넘은 그래서 치매에 거의 걸린 초등학교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동창들 매있어.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선생님만 찾아가가지고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선생님 제 누굽니다. 기억나세요? 그 선생님이 안 나. 미우라 아야코를 너무 예뻐했대요. 그래서 제가 미우라 아야코 선생님 기억 안 나요? 안 나. 그러니까 이제 미우라 아야코가 그 선생님과 인터뷰가 너무 속이 상해서 한번 물어봤대요. 그러면 선생님 예수님은 생각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알지. 생각나지. 그래서 그런 감동적인 글을 미우라 아야코가 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마지막까지 뭐가 남을까 그럴 때 저는 그렇게 이제 목사로서가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여전히 하나님이 남아 있고 예수님이 남아 있다면 내가 인생에 성공한 인생이다. 중간중간의 과정은 그거에 관한 실패이고 그거에 관한 성공이지 그거 인생을 전체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다. 그 정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은 좀 이제 개인적인 자기의 고민을 적은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정비사라는 직업을 갖기 위해 여러 자격증 취득과 필요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비사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일이 힘들거나 거친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정비사 일 자체에 화가 나서 일이 싫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다음 거까지 질문 같이 얘기해도 되죠? 네.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찾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또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찾는 방법도 있다면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그 종교가 필요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지금 이 친구가 질문한 것과 똑같은 그런 불안감, 그런 초조함, 그런 그 안타까움, 중간에 변하면 어쩌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그 교육이 싫어도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자꾸 교육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종교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제시해주는 길입니다. 방향.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빨리 가도 방향이 틀리면 그 사람이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100m 결승전으로 뛰잖아요. 근데 그때는 방향이 정해져서 뛰는 거예요. 그때는 속도가 필요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영을 해보면은 수영은 방향제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다를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 똑같이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방향을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가. 저는 목사이지만은 늘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방향을 바로 가고 있는가. 내가 또 목사로도 힘들지 않을 때가 있겠어요. 제가 어제 우리 장로들 그런 얘기 했지만은 정말로 내가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 할 정도로 나 자신이 실망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울면서 설교단에 올라갑니다. 왜요? 내가 이제 전문가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저 자신을 성찰해 보는 거죠. 네가 정말로 바른 게 가고 있는 거냐? 제대로 목회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이제 이 종교가 여러분 그래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교사를 하든 뭐든지 간에 이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때요? 종교를 통해서 방향을 다시 정하고 확정하는 겁니다. 한번 정했다고 해서 금방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가다 보면 삐뚤삐뚤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가 필요한 이유가 방향이 정해야 되기 때문에 방향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 방향의 정한 사람은 최고로 빨리 가는 거예요. 네. 이거는 목사님에 대한 궁금증인 것 같은데요. 목사님은 목사라는 직업을 하시고 싶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다음까지 같이. 네. 그리고 강림교회에 오시고 나서 목사님의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 목사라는 직업을 내가 가지게 된 것은 여러분 나이 때 생각을 너무 멀리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내가 중학교를 마치고 어디 가지? 고등학교를 마치고 어디 가지? 거기까지만 생각했다면 내가 목사 않고 이렇게 좀 평범한 직업을 갔을 거예요. 근데 나는 어디까지 생각했냐면 내가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끝나면 어디 가지? 대학교 끝나면 뭐 어디 가지? 직장 끝나면 어디 가지? 결혼하면 어디 가지? 그렇게 어디 가지 어디 가지를 계속 생각해 보니까 마지막에는 어디 가요? 죽지. 야, 그러면 내가 지금 죽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죽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애탕애탕 해야 되는 건가? 그 생각까지 미치니까는 사는 게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방황을 많이 하니까 그 제 위에 형이 이제 교회를 한번 데려갔어요. 기독교. 거기서 내가 방향을 발견한 거예요. 사는 게 이런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죽기 위해서 내가 이 방향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과정에 참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받은 구원을 우리 다른 사람에게 좀 나눠주고 싶다. 그래서 그런 엉뚱한 생각 때문에 이제 신학의 길을 처음엔 안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가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목회하면서 이제 특히 이제 우리 강림교회에서 25년간 목회는 25년간 했지만은 제가 이제 여기 강림교회 청년 때부터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뒤에 앉아가지고 교감 선생님으로 버티고 이렇게 앉아 있는 저 친구가 윤강원 저 선생님이 사실 이제 초등학교 때 아기 때 내가 그냥 살살 달래야 교회 오고 사탕이나 줘야 교회 오고 그런 제 친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언제가 가장 행복했느냐? 언제가 행복했느냐?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등학생들끼리 야 우리가 언제 행복했냐면 중학교 때 생각을 하고 대학생들끼리 언제 행복했냐 그러면 고등학교 때 생각하고 다 지나갈 때를 생각을 해요. 그때 지나간 것들은 참 아팠던 것도 행복이에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추억이고. 제가 이제 바꿨어요. 인생관이 바뀌게 됐어요. 설교를 하다 보고 목회하다 보고 하다 보니까 내가 뭘 생각하게 되냐 그러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저걸 굉장히 만나고 싶어 하는데 옛날에 너무너무 잘 지냈으니까 그들에게 줄 시간이 없어요. 왜요? 내가 목회해야 되니까. 사실은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금암동을 잘 떠나보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불안해. 그래서 여기다 목회를 몰두하면서 내가 깨달은 것이 뭐냐 그러면 가장 행복한 것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행복한 것은 내가 지금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행복한 것은 내가 지금 소중한 것은 제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소중하구나.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야 미안하다. 내가 여력이 없어서 너네들까지 이렇게 그걸 못하는 거야. 다만 나는 지금 내가 만난 사람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런 질문 목사님 언제가 가장 행복했냐 했어요 라고 이렇게 하면 곰곰이 생각하면 내가 지금 이 시간이 최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과 대화하고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이제 은퇴가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은퇴할 때가 다가오니까
이렇게 좋을 줄 알았으면 5년 전에 한다고 그럴 걸. 그래서 야,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늘 여러분 지나간 것들만 추억하면서 그때가 행복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지금은 괴롭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은요, 지금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들으라고 이렇게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대화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내 목표에서 정말로 멋진 시간이다. 뭐 다른 거 꾸며내려면 얼마나 있어요, 그냥 저도.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목사님이 가장 젊을 때가 언제겠어요? 모르잖아. 지금이 내가 가장 젊을 때예요. 제 생각이 가장 그 총명할 때예요, 지금이. 그렇죠? 내일 가면 오늘보다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의 순간들, 만나는 사람들, 그다음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이게 정말 멋지고 좋은 것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목사 설교도 그걸 내 친구도 그걸 좀 깨달은 것 같아요. 몫이 은퇴 때쯤이다 깨달으더라. 여러분 이 질문은 그렇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감동을 먹었습니다, 목사님. 감동을 네. 그다음 저희 정체성과 자아에 관한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읽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가끔 엉뚱한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사는 모습이 진짜 나일까? 라고요. 마치 나의 밖의 모습과 사람들이 모르는 내 안의 모습이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 안과 밖의 모습이 다른 분리된 상태는 나쁜 걸까요? 그런 질문이네요. 저도 이제 한참 이렇게 그 책을 읽으면서 뭐 생각 골도할 때는 참나가 어디에 있고 얼라는 나는 뭐고 뭐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쭉 따져보면 결국 이 얘기는 이런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막상 밖에 나와서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것들은 이게 분리된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죠. 내 생각은 이건데 내 실제로 하는 행동은 이렇게 되니까 내 자신이 괴로운 거예요. 이제 그런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안에 있는 나도 나고 밖에 있는 나도 나다. 나가 두 개가 아니에요. 이것도 나고 저것도 난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육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신앙이 필요하면 안에 있는 나와 밖에 있는 나가 자꾸 좁혀지는 거야. 가까워지는 거야. 이럴 때 사람들이 어때요? 그 사람의 진심이 보인다 그런 거예요. 이제 제가 우리 송장로님한테 이렇게 과분한 칭찬을 들어서 너무 감사한데 한 가지 내가 목회하면서 뭐 자랑은 자랑이라면 자랑이고 뭐 이건 내가 그래도 좀 괜찮다 이렇게 제 얘기할 마다 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이해하고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는 것들을 설교했어요. 내가 못 하는 건 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그 거짓이라는 게 없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서 옷을 입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목사로서의 틀을 맞추려는 걸 전혀 안 했어요. 그냥 그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 보여서 교인들이 평가하면 좋고 하는 거. 그러니까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선배 하나 그래. 야 임마 너는 큰 목사가 옷 좀 잘 입고 다니지 임마 잠바떼기나 걸치고 다니냐. 그 목사로서 틀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미지네이션 있잖아요. 그것을 사람들은 그게 목사인 줄 아는 건데 나는 그게 아니고 안에 있는 나와 밖에 있는 나가 합치되는 그런 삶을 좀 살려고 이제 했던 거죠. 목표는 제가 이제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 그러면은 겉으로의 목사를 많이 봐왔는데 저는 겉으로의 목사 그걸 나고 안에 내가 생각하는 목사하고 그걸 좁히려고 많은 완벽히 좁힌 건 아니지만 좁히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 없이 안에 있는 나도 진짜 나고 밖에 있는 나도 진짜 나고 다만 우리에게 과제는 뭐냐면 안에 있는 나와 밖에 있는 나가 어때요? 조금 거리를 좁혀가 가지고 안에가 바뀌고 밖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사람이 되어간다면은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안과 밖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안이 나고 내가 밖이다. 그죠? 여러분 손바닥 한번 이렇게 펴보세요. 이게 어디가 바닥이고 어디가 손등이에요? 등이에요? 그 자르면 어디 갈까요? 자르면 어디서부터 바닥이고 어디서부터 아니에요? 자르면 어이 참 푹푹하네. 아니 손 등이고 손 바닥이다 왜? 그러면 자르면 어디서부터가 손바닥이고 어디서부터 아니에요?
3분의 1 잘라야 돼요? 2분의 1? 자르면 아프죠, 목사님. 이건 생각하는 방법인데 사유하는 방법인데 서양 사람들은 손등과 손바닥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밖과 안과 밖을 자꾸 나누는 거예요. 동양적 사고는 그게 아니고 이게 뭐냐면은 손은 손이지 뭐 손등이 따로 있고 손바닥이 따로 있어요. 손. 동양은 총체적으로 통전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나지 안에 있는 나 밖에 있는 나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다만 우리가 표현될 때 다르기 때문에 좀 합치되어서 나가는 그런 걸 하면은 이게 이제 진실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목사님 보통 사람들은 밖에 있는 모습에 자기 안에 있는 모습을 방향을 바깥에 있는 모습에 맞추려고 하는데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밖에 있는 모습을 목사님은 안으로 맞추신 것 같아요. 뭔가 방향이 조금 그런 것 같은데 두 번째 질문이랑 좀 연결되는 것 같거든요. 일상이 시험의 연속이고 평가를 계속 받아야 하는 분위기 때문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마치 제가 인정결핍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일까요? 아니, 이 문제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헤쳐나가야 하는 걸까요? 이것도 저는 자기 선택이라고 봐요.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받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구 경기를 오면 내가 야구 스타가 시고 싶고 축구 경기를 오면 내가 축구 스타가 시고 싶고 노래를 하면 노래 잘하고 싶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냐면은 잘하는 사람 중에서도 나는 나지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성향이 어떤 거냐 그러면 요즘에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무슨 뭐 유튜브 영상이나 SNS나 무슨 뭐가 있더만요. 또 그 뭐라 그래? 그 딸이 그 하는 게 여러분 뭐 올리는 거 자기 이렇게 PR 뭐라고 그러죠? 자기 인스타그램 그런 거죠? 예. 아, 그리고 저는 한창 어려우실 나이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걸 거의 안 해요. 그 내 성향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딸에게 야 너 어떻게 지내니까 아빠한테 가끔 전화도 좀 알려주라고 했더니 아빠 폭포네 내 인스타그램 봐요. 근데 제가 이제 책을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책을 쓰면은 자기 합리화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이 인스타그램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자기 합리화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많이 보이는 거. 제가 책을 안 쓰는 이유가 내가 실패한 것들이 참 많은데 부끄럽다 너한테 내는 게 이걸 내가 과연 오픈할 수 있을 거냐? 에이, 이러저러니 차라리 모른 척하자. 그런데 그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서 그러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평가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 평가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평가받는 게 더 중요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인스타그램을 특별히 하고 싶은 욕망도 없고 뭣도 없고 지금 그 친구들도 그냥 우리가 유튜브를 하나 해가지고 그 새롭게 기독교를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걸 한번 해보자라고 그러는데 그게 저는 처음에 생각했다가 이렇게 잘 안 했어요. 이 결핍에 관한 문제는 본인들이 결정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 자, 세 번째 질문은요. 여기서 나온 얘기는 목사님 바깥으로 안 나가니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목사님도 욕 하시나요? 네. 자주 하는 욕이 있나요? 저는 욕을 좀 줄이고 싶습니다. 욕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거랑 지금은 젊은데 더 나이가 들면 생각하는 게 조금은 더 성숙해질까요? 아직도 나 위주로 생각하고 작은 것에도 화를 잘 내고 인내심이 조금밖에 없어요. 어른이 되면 지금보다 달라질까요? 그 누구에게 욕을 하느냐가 문제죠.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하는 충격적으로 욕을 좀 해줘야 돼요. 저는 특별히 목사라고 해서 근엄한 척하는 목사들에게 욕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오니까 후배 목사가 이제 저한테 전도받아가지고 목사님자가 목소리가 거룩거리고 여보세요. 내가 딱 그 목소리 듣고 야 이 새끼야 목소리 안 깔아? 근데 그 친구가 하고 웃어요. 어렸을 때 같이 지내왔으니까. 근데 그 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욕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폄훼하거나 거짓을 말해서 다른 사람을 지독한 욕이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위선적이냐 그러면 야 이 새끼야 소리는 욕이고 거짓말로 저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그 폄훼하는 것은 욕이 아닌 걸로 슬그머니 이렇게 포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욕을 한다 안 한다 그런 걸 떠나서 나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좀 존중해 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배려해 주면서 살아갔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들하고는 이렇게 허물없이 욕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 자체가 욕이 아니고 나눠온 언어가 욕이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을 배려하면서 그렇게 대해주느냐 아니면 그냥 유선적으로 대해주느냐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욕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언어로만 생각하지 말고 사람을 존중하느냐 존중하지 않느냐 존중해야죠. 누구라도 그 자신에게 가장 가깝고 특히 내가 여러분에게 이 얘기는 평소에 했던 생각인데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왕따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우리끼리 있어도 그냥 그때 그러지. 누군가가 그렇게 그 일진들이 있었으면은 그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조금 괜찮은 애들 일진으로 들어갔다 많이 취업했어요. 사람들 약한 자 고치지 말고 뭐야 그 괴롭히지 말라고. 근데 어떻게 된 게 지금 학생들은 누군가가 약하다 그러면 우원히 몰려가가지고 그 들어갔다. 그게 그 보면서 우리 교육에 희망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희망이 있는가? 여러분들은 정말 부탁하는 건데 학교에서 누군가 약자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 편에 서주는 거. 이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 학교에서 이 고약하게 구는 친구들이 있으면 욕을 대대부터 해줘요. 그냥 욕뿐만 아니라 더 심하게 해도 돼요. 그래야 그 충격을 받아야 이게 누군가 약자를 자꾸 때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좀 강한 자가 그 사람 그 애를 갖다 한번 쥐어패야 돼. 그래야 걔가 아픔에 그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다른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자꾸 폄훼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이제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보다도 훨씬 약하지만은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그 사람을 사람 취급해주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른이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다 그런 게 있어요. 저도요 죄송하지만은 제가 이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 동네에서 참 저한테 안 맞은 애들이 없을 정도로 조금씩 커가면서 이게 사람이 아니구나 동물이구나. 그래서 지금 만난 걸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만났으면 자 그다음 넘어갔습니다. 네. 이성 사랑 친구 관계에 관한 질문인데요. 친구를 만나고 사귀다 보면 오해가 생기거나 다투게 되어서 관계가 끝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합니다. 목사님은 관계에서 아픔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 어떤 점이 가장 슬프고 아프셨나요? 저는 헤어짐이나 거절이 너무 아픈데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있었던 그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께 함으로써 이건 여러분 문제가 조금 그 대답이 될 것 같아요. 저하고 이제 가장이라는 말도 또 하면 친한 친구가 A라는 친구가 저한테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나 했어요. 그 비밀스러운 얘기가 뭐냐면 B라는 친구에 대한 아주 이 약점, 문제점을 갖다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난 이 친구 얘기 듣고 절대로 누구한테 발설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B라는 친구가 A라는 친구가 그 얘기를 했다라고 알고 A라는 친구한테 항의를 했어요. 너 왜 이런 얘기 했냐? 정말로 이게 확인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 A라는 친구가 나한테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만은 했는데, 너만은 믿었는데 왜 네가 이제 그런 얘기를 내야 되냐?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해봐도 한 적이 없는데, 근데 그럼 가가 어떻게 하냐? 내가 생각해도 그 얘기는 다른 애들은 못해. 정말 치명적인 얘기라. 그래서 나는 고민이 빠진 거예요. 내가 그렇게 멍청한가? 내가 안 했는가? 며칠 지나서 C라는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A가 나한테 얘기하는 것을 C가 들은 거야. 그러고 이 A라는 친구가 이게 화가 나고 기분 나쁘니까 B라는 친구한테 얘기를 해준 거야. 이 B라는 친구는 C한테 들었다는 얘기를 않고 이 얘기 했냐냐 그것만 하는 거야. 난 정말 고민이었었어요. 그때 내 관계는 뭐냐면은 내가 이 이야기를 A한테 말해서 A, B, C의 입장을 정리할까 그런 고민을. 그러면 내가 이제 벗잖아요. 내가 그렇게 부처님 놈 아니다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 4명 다 완전히 그냥 엉망이 될 것 같아 관계가.
내가 여러분 말로 독박 쓰고 그냥 A라는 친구한테 아주 나쁘고 신뢰할 수 없는 놈이라는 걸 듣고 지금까지 얘기하는 지금까지. 근데 지금도 나는 A, B, C하고 다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도 B도 C한테 안 갖고 C도 A한테 갖고 서로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우리가 사실을 밝히는 것도 참 좋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침묵하게 되면은 시간은 걸리지만은 그래도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적절한 게 좋겠다. 이것도 정답도 없고 해답도 없고 이것도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혜가 필요한 순간들이다. 오전간에는 그래요. 난 그래서 그 사건이 지금도 아니고 내가 고등학교 때니까 몇 년 된 일이야. 근데 난 지금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억울함으로 남아 있어요. 난 절대로 안 했거든. 그리고 지금 A도 지금도 내가 한 줄 알고 있어. 근데 지금도 얘기를 안 해. 안 했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엉망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그다음 네 번째 신앙 가치관에 관한 질문들인데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알고 계실까요? 이런 질문이 문득문득 드나 봐요. 계속 읽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를 내가 꼭 다녀야 하는 걸까? 윤관 전사님 협박에 의해서 다니고 있는데 다녀야 될까? 이런 것도 있고 일요일 아침에 늦잠도 자고 싶고 또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이 있어서 아침마다 교회 올 때 가끔 짜증이 난대요. 나는 왜 가야 될까?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상쾌하게 교회 오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예, 방법은 없습니다. 그 목사도 가끔가다 그래요. 똑같아 여러분하고. 정말로 내가 기쁘고 상쾌한 마음으로 설교할 수 없을까? 예배인도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부담이라는 게 있어요. 그 부담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거룩한 부담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긴장을 하게 되면은 실력이 더 나올까요? 실력이 떨어질까요? 그건 제대로 경험 안 해본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태권도 시합에 나가봤는데 바짝 긴장을 하니까 내 실력 이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긴장이 굉장히 무겁고 길면은 정말 부담이 돼서 떨어지는데 적절한 긴장은 어때요? 그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것 이런 것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방향을 정하는 건데 이런 긴장감 없이 여러분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뭐가 돼요? 내 멋대로 되죠. 근데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도 하고 엄마의 말도 듣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이건 내 실력 이상의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좀 긴장감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여러분 늦잠 자라고 나면 뭐 새벽 4시까지 게임하고 나서 그 다음 날까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나태하고 풀어진 생활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까? 아니면은 다음날 교회 가야지, 예배 가야지, 뭐 해야지 그러면서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일찍 잠자고 준비하고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될까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판단해 봐요. 그래서 여러분 손바닥을 펴서 누군가를 때리면은 별로 큰 상처가 안 나요. 힘이 좀 약하니까. 주먹을 쥐고 때리면은 큰 상처가 나는 거죠. 그러죠? 근데 주먹을 쥐고 때려도 힘이 약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제가 운동을 해봐서 아는데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지고 때리면은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어깨 힘 조금씩 빼고 탁 찍은 거. 그게 이제 이거는 거죠. 그와 같처럼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라. 부모님들의 잔소리, 장모님들, 전사님들의 그런 어떤 그런 전화 소리 이런 게 나쁜 게 아니고 여러분 삶을 굉장히 이렇게 활기차게 해준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고기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 장어들 틈 속에 뱀장 하나, 다른 장을 하나 넣어 집어 넣는데요. 이 그대로 있으면은 고기가 이렇게 다들 상처 받아 가지고 그러는데 그 장을 하나 집어 넣으면은요 강한테 돌아다니고 하다가 여기 와서도 건강한 고기로 이렇게 살아남는다. 그 얘기 듣고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긴장케 하고 진지하게 하고 그래서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면 이런 부담을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면 거룩한 부담이다. 거룩한 부담이 없이 인생 사는 사람은
내 멋대로 사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숙자 되는 거죠.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어때요?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연결이 돼요. 네, 방금 답해주신 내용이 그 다음 질문이랑도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은 중고등학생 때 가장 뭘 많이 하셨어요?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아니면 운동을 축구를 많이 했어요. 내 인생은 네. 축구하다가 바로 네, 했어요. 축구 하셨는데 요즘 애들은 우리 아이들은 학원도 가야 하고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수행 평가 과제도 많고요. 대학 가는 방법이 더 이제 세분화돼서 요구하는 게 많아서 시험 잘 보는 거 하나로 되는 게 아니라 논문도 써야 되고 토론대도 나가야 되고 이렇게 바쁜 시기인데 내가 학생 시절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이득인가? 이제 아이들은 그런 질문인 거죠. 그건 네. 제가 아까 했던 이야기하고 드는데 이거 연결되는데 종자가 무슨 종자냐면 뿌리 종자예요. 종교는 뿌리, 토대. 이 토대가 흔들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종교가 없으면 여러분이 쌓아올린 그 수많은 업적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돼요. 토대가 탄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은 집이라도 비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부정하게 만들고 비난받고 는 사람들은 공부를 잘한 사람들일까요? 공부를 못한 사람들일까요? 오직에야 육군사관학교 서울대학교는 없어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간다. 그 왜냐 그러면 뿌리가 약하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경력을 많이 쌓고 하는 친구들이 제가 아까 이제 딱 나와서 보니까 뭐예요? 돈밖에 안 보이는 거야. 뿌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때요? 자기도 망치고 인생도 다른 사람도 망치고 나라도 망친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 여러 가지 학교도 다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빼놓을 수가 없어. 근데 그 뿌리가 없으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누구예요? 윤석열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초 단단하게 뿌리를 세우는 것이 신앙을 갖는 일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잘 들으셨죠? 네, 뿌리를 단단하기 위해서 교회 열심히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목사님 왜 나쁘다고 하는 그 다음 걸까요? 것까지요. 이미 내가 거짓된 일을 했거나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잘못된 일을 저질렀거나 거짓된 일을 했으면 안 하면 되지 그 다음부터. 근데 안 하려고 맘먹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상황이 닥치면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우리 고민인 거죠. 이제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거짓말한다. 또 이제 어떤 우리가 잘못 저지른다라고 했을 때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떤 게 있냐 그러면은 회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야 너네들은 좋겠다. 아침에 죄짓고 저녁에 회개하고 아침에 죄짓고 저녁에 회개하고 저한테 그렇게 그 대학 다닐 때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지. 너네들은 더 죽겠다. 아침에 죄짓고 저녁에 또 죄짓고 아침에 어떤 게 나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다 나와요. 여러분 아침에 세수하고 저녁 때 하루에 한 번 세수했으면 됐으니까 안 와요? 사람이 살다 보면 늘 먼지가 묻어요. 실내 생활에도 먼지가 묻어요. 그건 어떻게 돼야 돼요? 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 또 어떤 잘못 이것은 삶의 한 가정 속에서 그것은 누구라도 그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기독교인 그리고 좀 나은 사람은 뭐냐면은 반성할 줄 아는 거죠. 성찰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어제보다는 조금 더 나은 내가 되려고 노력하고 노력해봤자 그게 그거지만은 그리고 오늘보다는 좀 더 나은 내일 내가 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내가 참 괜찮게 살아왔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하는 건데 아침에 죄짓고 저녁에 또 죄짓고 그짓하지 말고 아침에 죄짓고 저녁에 회개하고 아침에 죄짓고 저녁에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어때요? 회개하는 강도가 줄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인생을 잘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할까요? 인데 밑에 거랑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여기 전도사는 접니다, 목사님. 수련회 때나 설교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분이라고 강조하는데, 그렇다면 제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교회 나오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면 제가 꾸준히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간단하게 우리 삶의 이치를 한번 따져보라 그래서 봄이 지나면 뭐가 와요? 큰일 났네. 이렇게 대답하는 여러분들하고 신앙생활하는 선생님들 참 존경스럽네. 봄 지나면 뭐가 온다고요? 여름 지나면 뭐가요? 가을 지나면 뭐가 와요? 겨울은 어떤 계절입니까? 겨울은 죽어 있는 계절이죠. 나뭇잎도 마르고 생물도 잠자러 들어가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유괴인들이 겨울에 지구에 왔다고 한다면 이 지구는 죽은 별이야.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죽었습니까? 봄이 오면 또 살아납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신이 없다, 종교가 없다, 기독교는 엉터리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야, 그 사계절의 이치만 이렇게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인생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 아니냐. 신이 우리가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신도 보이지 않지만 바닷속의 생물도 안 보인다. 네 마음도 안 보인다. 그럼 여러분 물어봅시다. 사랑이 보여요? 아니, 참 대답을 사랑이 보여 안 보여? 사랑이 없어요? 그러죠? 그와 마찬가지로 기독교를 부정생각할 때는 우리가 삶의 이치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단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이 두 번째 그 질문은 뭐냐면 그 이 사랑인데 하나님이 사랑한다면은 내가 교회 가도 사랑하고 안 가도 사랑할 거 아니냐? 왜 교회를 가야 돼? 그러죠? 그런 것인데 이렇게 한번 봅시다. 사랑에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응이 있어요. 생각해봐요. 아빠가 용돈을 5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지원이는 아빠한테 고맙습니다 얘기했고 채원이는 아빠한테 아무 말도 않고 받았어요. 아빠가 그 다음에 용돈을 어떻게 줄까요? 똑같이 줄까요? 다르게 줄까요? 똑같이 줘요. 무슨 아빠가 아빠는 다 똑같아. 똑같이 줘. 내 자식이니까. 그런데 아빠의 마음은 어찌겠는가? 반응하는 그 자식에게 반응하지 않는 자식에게 아빠는 어때요? 달릴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막 지옥 이야기도 하고 막 무섭게 그러는데 그럴 때는 이제 초등학교식으로 예수 안 믿으면 너희들 지옥 가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들에게 어때요? 나도 반응을 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반응을 좀 해야 할 거 아니야. 그 반응이 뭐예요? 일찍 일어나서 예배 교회 오고 참여 그게 반응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 안 오고 그거 해도 뭐라고 안 해. 저는 가끔가다 하나님이 그래서 원망스러워요. 교회 주일날 안 가고 늦잠 자는 애들 다리 몽생이를 분질러 버리면 그 다음 주는 꽉 찰 거 아닌가. 그렇죠? 근데 하나님 침묵하셔. 침묵하지만은 반응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반응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이 마음을 어떨까?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면 될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동일합니다만 반응하는 자식을 보는 거라고 반응하지 않는 자식을 보는 거다. 용돈을 주면은 꼭 여러분 반응하고 또 이제 여러분들도 끝날 때 선생님들하고 어떤 시간 갔든 간에 선생님 오늘 예배 좋았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학생들하고 한 말도 않고 인상 탁 쓰면서 나가는 학생들하고 제 경험이면 취업하고 싶어 쫓아갔어. 근데 차마 교회라 내가 취업하지 못했어. 근데 지금도 이제 생각나는 게 이제 시간이 조금 갔는데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장모님 아들이 그냥 선생님 울렸어. 그래서 이제 걔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저수 지금 거기가 당장에 거기다 몰아놓고 죽게 패버렸어 내가. 전부 다 짤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얘가 맞으니까 그러니까 나 가서 아빠한테 가서 잃는다 그러면서 나가는 거야.
그래 잘 됐다. 너 너네 아빠한테 가서 한번 따져보자. 누가 잘했는가 못했는가 걸고 데리고 나가는 척하면서 또 때리고 나가는 척하면서 또 때리고 그 친구가 지금은 교수가 돼가지고 얼마나 나한테 잘하는가 몰라. 이게 이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이렇게 반응이 있을 때 참 서로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나쁜 반응이든 좋은 반응이든. 선생님 오늘 참 선생님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예배 늦게 왔는데 예배 늦게 왔다고 나한테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도 이제 얼마나 반응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여러분은 좀 반응을 해라. 그래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다. 이게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반응하지 않으면은 어때요?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러나 좋든 싫든 반응을 하면은 좋은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된다. 예, 그 정도 얘기일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거가 이렇게 제가 결혼을 했잖아요, 목사님. 제 반응을 많이 보일수록 맛있는 음식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찍부터 터득했네요. 진리라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질문하면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시련 없이도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분은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깊이 있는 신학적 질문이기도 하고, 야, 이 중고등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이 생각을 좀 깊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해석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서둘러 가지고 넘어져서 다리를 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으로 봐야 될까 아니면은 내 실수로 봐야 될까? 이게 이제 해석의 영역이죠. 내 실수로 보는 사람 것도 얼마나 강해. 내가 이렇게 실수했으니까 참 다음부터는 조심해서 이걸 극복해내야 그러지 않아야지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또 하나 이걸 이제 하나님과 연결시켜 해석의 영역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혹시 시련을 준 거 아닌가? 왜 시련을 줬느냐? 내가 너무 밖에 나가서 퍼 노는 거에만 좋아하고 앉아서 성경 보고 책 읽는 거에 너무 싫으니까 하나님이 시련을 줘가지고 너희 마저 밖에 나가는 거 좀 덜하고 좀 집에서 좀 공부하는 것도 좀 해.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성경은 대부분 다 그런 생각들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성경을 인생을 살면서 실패하고 뭐 문제를 일으키고 막 그래요. 그때 어떤 사람은 에이 쟤 더럽게 없네. 에이 그저 뭐야 누가 더 했네. 이런데 신앙이 있는 사람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실패했지? 왜 이런 시에 나에게 닥쳤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보라고 지금 경고 주는 거 아닌가? 이럴 수 있죠.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친구 목사가 저희가 목사하다가 그만두고 트럭 운전을 했는데 트럭 운전해가지고 트럭이 너무 죽을 뻔하가지고 그때 회개 오고 내가 이제 목사 길을 가야 되는데 목사 길 안 가고 트럭 운전하니까 하나님이 경고한 거구나.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해석이죠. 사건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석은 유익이 뭐냐면 신앙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내가 처음 하나님과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너무 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속물도 먹고 사는 데 집중하려고 한 거 아닌가. 내가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내가 처음 계획했던 것은 뭐냐면 목사로서 남은 인생을 갖다가 살아가려는 계획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경고를 내가 받으리겠다. 이래서 어때요? 그 친구가 트럭 운전 그만두고 다시 목회교를 가서 이제 곧 은퇴, 2년 후에 은퇴 오고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또 그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그 사건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에이, 내가 운전 서둘러 그랬네. 다음번 잘해야지. 그러면 또 계속 트럭 운전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겠지만은 트럭 사고라는 것은 어때요? 항상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이 시련을 준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해석의 영역이고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시련을 주지도 아니하고 시험치도 않는다. 시험 당하다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거 해석의 영역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에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다. 목사님 얘기도 들어보면 여러분 눈물 날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해 나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에이, 재수 더럽네. 그리고 인생이 끝난 것인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길을 제시해 주는구나.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전진할 것인가.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 네. 그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친구들 질문 한 2주 전부터 받아보시고 또 오늘 만남 위해서 준비하시면서 많은 시간도 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답변하시면서 저기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신 거 혹시 어떤 마음이시고 또 어떤 기분이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즐겁고 행복했다고. 제가 정말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목표는 뭐냐면은 중고등 학생들하고 청년들하고 내려와가지고 늘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이제 좀 이렇게 목표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너무 많은 방황을 했기 때문에. 근데 담임 목사라는 위치에 올라가 보니까 이럴 시간이 거의 없잖아요. 어른들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늘 죄송했었는데 가끔 가다가 중고등부에서 이제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너무 고맙고 여러분에게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양 목사가 모범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범 삼아서 그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을 견뎌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친구들이랑 우리 중고등부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예. 목사님이 이렇게 싸움도 잘하시고 그러셨지만 또 이 소녀 감성이셔서 꽃을 선물해 드리면 꽃이 시드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잘 시들지 않는 화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화분은 키우는 게 또 너무 힘들어. 어쨌든 여러분의 마음으로 알고 잘 간직하고 우리 항상 제가 이제 몸은 여러분하고 자주 만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항상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 제가 있고 제 가슴 속에 여러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아름다운 기도의 끈으로 연결되어지는 건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저에게 이런 귀한 시간 주셔서 너무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사진 한번 찍고 우리 맛있는 점심 먹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